이 교인들이 아주 재미있어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목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성공적이고 누가 가장 재능이 많고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꽃이 만발합니다. 실제로 어떤 잡지는 정기적으로 목사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교인 수, 예배 출석률, 또 교회 직원 수, 목사의 학위, 목사가 쓴 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교육자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오늘 본문은 교육자들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진정한 교육자라면은 이러한 지침이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임할 것이고 또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주의 종의 참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기를 인기도나 학위나 교회 규모 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시는 시각에는 전혀 들어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 메시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지적하고 있는 교회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은 남에 의해서건 혹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건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설교나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든 종들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교리가 건전하고 삶이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종들 간에는 우열,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이 나스티시즘, 이것은 한마디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영적 지식을 나는 갖고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고, 이제 그 교만은 결국 분쟁을 낳게 했습니다. 교만한 눈으로 보니까 이 교역자도 틀렸고 저 교역자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꾼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쪼개져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 교육자에 관한 그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둘째는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는 교육자는 남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정체성, 자격, 평가, 이것이 되겠네요. 정체성, 자격, 평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교육자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육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교육자의 정체성, 교육자의 이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은 예전에 노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에게 묶여 있고 또 어떤 권위 아래에 속한 자가 곧 노예요, 종이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뜻은 아래에서 노젓는 자입니다. 예전에 로마 해군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가장 천하고 또 가장 멸시받는 노예 중에 노예가 일꾼이라는 말로 이제 쓰였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교역자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노예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첫째 가는 표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제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당신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비밀을 맡아 전하는 일이 교역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서 비밀은요, 예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당신의 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각 머슴마다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종들에게 설교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사명이지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풀타임 미니스터로 세우신 직분의 종류가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직분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설교입니다. 만약에 예언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모든 신자들도 선지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언을 한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풀타임 미니스터로 택하신 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그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즉 설교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점쟁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에게도 기본으로 주신 은사가 바로 이 비밀을 맡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쥐고 있지 말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먼저 설교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골고루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일에 시간을 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비밀을 깨치고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는 저 역시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데 힘쓰고 또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말씀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의 청지기 직분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할 일입니다. 이처럼 교역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나요? 참 교역자가 갖춰야 할 자격, 그것이 뭘까? 그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은 다름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한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니 해도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직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주인의 집안은 결국 망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겠다고 다짐한 일들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총명이나 창의력이나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을 사용하실 때 여러 자질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모든 주의 종에게 꼭 필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매주 거론되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난주 본문이 시편 81편 살펴볼 때 예배자가 갖춰야 할 예배 정신 4가지 중 하나가 하나님께 충성심을 다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에게 충성심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종은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종들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잣대인 충성입니다. 너는 과연 내 명령에 충성하였는가? 진실하였는가? 주님께서 물어보실 이 질문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에 양이 많고 적은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이나 모두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두 종은 한 자도 다르지 않게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으로 상급이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심판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내어놓을 것은 단지 충성심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교역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쉽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신실하게 먹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주고 가려진 진리를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간단하지요? 여기에는 아무 영광도 없고 누가 누구보다 앞서고 뒤서고가 없습니다. 어떤 교역자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본 조건입니다.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구변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 삼천포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똑똑하지 못할지언정 우직스러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둘째 질문인 교역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충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질문입니다. 교역자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진정한 교역자는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주의 종들이나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다면 그 일은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대놓고 당신은 가짜 사도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바울의 고충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의 뜻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권세자라는 뜻이 아니지요. 바울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잘못을 범할지 모른다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꼭 한 달 전 설교에서 한번 살펴보았던 구절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신령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판단을 하더라도 성도는 그 판단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이죠. 신령한 사람은 세상의 판단을 의연하게 받아 넘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의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씻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내리시는 평가였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큰일이다 라는 염려는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드러내실 그 날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평가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동료로부터 혹은 교인들로부터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비난과 무시를 받더라도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척도로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는 목회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신자는 작은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목자입니다. 또 자기 가정을 돌보는 목자이고 자기 소그룹원을 챙기는 목자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참 목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아첨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만 정신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일도 이제 덤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그 일의 순서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을 때 그때 범사가 순조롭고 육의 건강도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썩어질 육체만 열심히 관리한다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양보하며 충성하며 작은 일에도 순종하십시다. 성경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품고 계시는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관리할 때 인간적인 지혜나 재주를 부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충성만을 요구하십니다. 또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이 비판한다고 성낼 것도 없고 남이 칭찬한다고 거짓 겸손을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해도 이 안에는 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의 제일 작은 단위는 가정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네요. 성도 각자가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각 개인이 교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와 그리고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 지도자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자기 마음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자기 식구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사역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충성해야 할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충성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 충성합시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또 사람에게서 평가받는 것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에 신경을 쓰십시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며 남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도 판단을 일삼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였으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늘 기억하여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배우고 충성스럽게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